세상의 눈으로 보면 죽음은,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은 뭡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 죽음은 세상 눈으로 보면 죽음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것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죠? 죽음. 죽음은 세상 눈으로 보면 패배잖아요. 패배. 그죠? 세상 눈이 있어요. 이렇게 눈을 보면 이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뭘까요? 이 죽음은 승리예요. 승리. 패배이지만 승리. 이 정도로 달라요.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로부터 나타난 것이 커지면 그것이 멸망인데, 죄로부터 죄가 죽으면,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죽은 거거든요. 죄가 죽음. 죄가 죽는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거든요. 죄가 이렇게 커지면 사람들은 죄가 왕성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올 때 죄가 커지면은 이 욕심이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양육강식이라고 그랬죠. 양육강식. 강한 욕심이 약한 욕심을 이렇게 짓밟은 것이 세상의 승리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죽어야 산다 이거죠. 할렐루야. 예, 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정했느냐? 그 룰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정했대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나중에 인자 같은 이가 이 땅에 와서 죽는데요. 이것을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승리의 장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이루어진 장소가 승리의 장소라 이거예요. 잘 보세요. 약속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약속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승리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죽었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죽음 이 자체를 보면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죽으면 실패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인자가 와서 죽는 그 장소가 승리의 장소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다 이룬 승리의 장소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리죠. 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봐요. 세상 지혜로는 이게 안 보여요. 죽음이 어떻게 승리냐? 근데 죽는 그 장소가 약속이 이루어진 장소가 승리라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 자체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룬 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 근데 우리 인간의 눈은 죽었다 여기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 실패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 죽음 속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승리를 집어넣고 그 속에다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들려고, 또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려고 거꾸로 뒤둘러 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힘 있고 빽 있고 교만하고 그 거들먹거린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고요. 세상에서 나는 바보 천치야. 내가 살아가는 것은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진정으로 바보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멍충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내 것으로 가득 차면, 내 자아로 가득 차면 하나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비워져 있고
긍휼을 임하기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는 주님의 사랑만이 신랑의 사랑만 사랑이지 다른 건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아야 돼요. 뭐 이것저것 신랑을 고대하는 처녀의 여인의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지. 주님 신랑도 좋지만은 주님 오기 전에 잠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걸 주님은 잘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승리의 내용들을 잘 알고 세상 법칙하고는 좀 반전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 점점점 양육강식입니다. 양육강식이 점점 역사 시간을 타고, 시간을 탄다는 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창조할 때 시간과 함께 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사람이 범죄를 해요. 시간 속에 개입돼 들어온 자가 마귀예요. 시간 속의 존재 자체를, 시간이 가면 점점점 존재가 점점점 커지잖아요. 나라도 왕성하잖아요. 그 자체가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뭐예요? 양육강식. 그러한 짐승의 나라를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보면, 7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내 짐승.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7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7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내 왕이 나오죠? 내 왕이 어떤 얘기냐면은 다니엘서 보면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다니엘 때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왕국이에요. 굉장히 큰 나라죠.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술사들과 점쟁이들과 점승사들 모여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지 잊어버렸어요. 왕이니까 왕의 권한은 최고의 권력이잖아요. 내 꿈 맞춰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무슨 꿈인지 말씀하셔야 그걸 해석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무슨 꿈을 꿨냐고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이놈 봐라. 술사가, 점쟁이가, 점성술사가 그것도 몰라? 아주 막 족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거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꿈도 알아낼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해석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해야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개입해가지고 다니엘에게다가 착 지혜를 준 거예요. 하늘의 지혜예요. 다니엘이 이제 뽑혀 나옵니다. 이제 이런저런 연유를 해가지고 뽑혀 나와서, 예,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이 꿈을 꾼 것이 있었죠? 예, 있지. 너 알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꿈을 꿨는데 나는 잊어버려가지고 무슨 꿈을 꿨는데 하여튼 심상치 않는 꿈인데 잊어버렸고 그 내용도 모르겠어. 네가 맞춰봐.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런 꿈이지요?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한 것이 뭐냐. 머리에는 금이에요. 금. 가슴에는 은이에요. 또 배, 이 부분은 동이에요. 그리고 다리와 넓적다리 이 부분은 철과 진흙이에요. 진흙. 이런 꿈을 꾼 거예요. 큰 신상이 있는데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신상, 금신상을. 이 꿈이죠? 오!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이것이 뭐냐? 예, 이 머리,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데 이게 바벨론이래요. 당신 나라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이 나라가 금이에요. 당신이 금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기곤반장한 거죠. 와, 그렇지. 머리가 금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나라에 또 나올 나라가 있는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또 나오게 되고 동의 나라는 헬라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과 진의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앞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꿈으로. 꿈을 또 이걸 해석해 주네요. 해석해 줄 때 이게 금은 당신이에요. 곧 있으면 당신 나라가 이제 금의 나라가 없어지고 이것이 없어질 건데 없어지면 은혜 나라가 될 겁니다. 은혜 나라가 또 등극했다가 또 이것도 없어질 거예요. 또 동해 나라가 들어오면 또 이 나라도 없어지고 없어질 거고 로마가 나라가 오면 이 나라는 없어지고 이 나라가 또 왕성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지점에 이런 일이 있답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 보니까 아무리 내 임금, 내 짐승, 이걸 내 짐승이라고 그래요. 내 나라라고 하고, 내 국가라고도 하고, 내 짐승이 올 텐데, 시기적으로는 이거 먼저, 그 다음에 먼저, 그 다음에 먼저, 그 다음에 먼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성하도 금의 나라도 새에 따라서는 이게 사라지겠죠. 사라지게 됩니다. 머리가 잘리게 없어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도 나라도 없어지고 이렇게 나올 텐데 이 나라가 왕성하는 것이 왜 왕성하느냐? 양육강식의 내용이 얼마나 커가는가. 즉 죄악의 농도예요. 죄악의 농도. 죄악의 농도. 죄악의 관영이라는 표현도 잘 쓰는데요. 깊이 있는 거예요. 죄악이 짙게.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양육강식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혹시나 우리 경제적으로 아유 부유한 나라가 뜨면 좋지. 그러나 보이지 않게 경제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핵전쟁 이런 것도 무섭지만 경제전쟁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경제 자본을 한쪽에서 잠식해 나갈 뿐만 아니라 빨아 당겨버려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당겨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굶어 죽은 사람은 굶어 죽고 잘 사는 사람은 이렇게 잘 살아요.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고 이러한 강한 힘에 의해서 약한 자가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 나라가 과연 이 땅의 세상의 나라인데 짐승의 나라고 국가가 이걸 지배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데 그러면 국가가 없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런 죄, 이거 국가예요. 국가라고 하는 것을 왜 존재케 하느냐? 죄를 드러내는 도구예요. 국가는. 국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가를 믿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국가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한 거예요. 근데 국가가 우리를 먹여 살리고 국가가 다 어떤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죄를 표현한 거예요. 짐승이라 이거예요. 짐승. 양육강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양육강식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금은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것은 큰 나라였어요. 바벨론이. 바사 왕국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는 엄청 강대국. 로마도 강대국이잖아요. 모든 법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로마 우리 군사 복장 같은 것들 보더라도 법도 정확하고 애누리가 없고 정확한 정복자의 모습이에요. 로마 황제. 헬라 황제는 누구였어요? 그때 헬라에 아주 유명한 알렉산더가 있었던 거고 이 바사도 마찬가지고 다 바사는 고레스 왕이 있었고 여기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거죠. 그렇게 큰 왕이 있다가도 그 아무리 왕이 있어도 그 왕은 계속 유지합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져요. 세상은 아무리 권세가 크더라도 사라져요. 권세가 크잖아. 징기스칸 크지? 사라져. 누구 또 더 높은 진시황제? 진시황이 굉장히 권세를 누렸단 말이죠. 그도 사라져요. 세상의 힘은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세상 힘 갖고 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세상 힘은 왜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 힘을 없애버리지 왜 그렇게 놔두십니까? 예. 죄악이 관영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은혜를 우리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 그러면 은혜를 알려주기 위하여 이런 죄악된 것들을 허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 멸망인데 얼마나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감사할 일이냐. 이렇게 하나님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다 은혜라고 하면 뭐가 은혜인지 몰라요. 다 구원이라고 하면 무엇이 구원인지 몰라요.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구원.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그 구원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냥 구원이지. 구원은 기본이지 그래요. 구원이 일어나려고 하면 심판이 일어나는 과정에 구원이에요. 이걸 느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구원의 방주를 한번 보자고요. 구원의 방주를 제가 잘 그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뭐 돛담배가 있어요. 여기에 바다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다 죽어. 사람들이 죽어가고 뭐 짐승, 기식 있는 생물들은 다 죽었는데 이쪽에서 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요 죽어가는 심판 속에서 둥둥 떠는 것을 이걸 구원이라고 하지. 그죠? 요 심판이잖아요, 심판. 다 물이 차가지고 이 배, 이 속에 탄 사람만 살잖아요. 그죠?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거. 근데 우리 생각하기에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요거 없이 그냥 구원이래요. 그냥 구원이네요. 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되려고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 보여야 구원인 거예요. 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물에 빠져서 다 심판인데 여기에 유독 여기에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받았을까요? 예, 요 같이 산 속에 정결한 짐승이 있었대요. 정결한. 장차 짐승으로 지금 표현이지만 이건 장차 이제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와요. 이 사람 짐승이 죽어요. 피를 흘리니까 여기에 둥 뜬 거예요. 근데 장차 올 인자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그 덕에 이렇게 뜬 거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구원이에요? 누군가 이런 희생 때문에 구원입니까? 희생. 그 희생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은 거 나 봐봐. 나 구원받았지롱 하고 자기 자랑해요? 아니면 이 희생을 자랑할까요? 이걸 보면 알아요. 같은 말 같아도 달라요. 구원받은 나 맞아요. 어느 날 찌릿찌릿 기도하다가 갑자기 뒹굴만한 것이 있었고 가슴에 뭔가 팍 들어온 것이 있어서 불이 팍 지펴진 것이 있었어요. 요거 구원일까요? 이렇게 말해야 돼 구원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피 흘리시는 그 모습 그 자체를 얘기하는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자, 피 자체를 증언하고 희생을 말하는 이 자체가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보는 거지. 자기 구원받았음을 얘기하는 사람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파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주님의 희생을 날마다 얘기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다녀. 저 사람은 뭐야? 십자가를 얘기한다는 것이 뭐냐? 구원받았다는 증명이에요. 그게 증명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으로부터 구원이다라는 것을 꼭 구원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지금 심판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도 이 짐승도까지도 심판을 받았네. 대신 그래서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러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러한 일을 하신 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일을 공로를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권세와 권한을 줍니다. 모든 권세, 권한을 줘요. 이거는 마태복음 우리가 28장에 18절 정도에 나와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이방, 오늘 보면은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니까, 함께 있다는 것은 그 권세로 우리가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받으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권세에 있는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세상 권세가 있었잖아요. 세상 이런 강약과의 권세는 뭘까요? 무슨 권세예요? 이 부분은 죄의 권세죠. 죄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는 뭘까요? 죄의 반대말은 의의 권세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의의 권세가 죄의 권세를 이기는 의의 권세로 나타난 분이 인자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인자 같은 이가라고 하면서 인자 같은 이예요. 인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이런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이 권세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래요. 뜨인 돌로 뜨인 돌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 가지고 여기에 이 돌이 탁 치니까 이 모든 신상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려요. 이게. 이 뭐가 무너졌어요? 세상 권세가 무너졌죠. 세상 권세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 권세,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의의 권세가 세워졌다고요. 의의 권세. 의의 권세로 나타난 분이 누구라고요? 인자 같은 이예요. 인자 같은 이가 뜨인 돌로서 나타나 있어요. 다니엘서 2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해하면서 마지막 금은 동철 진흙 철과 같은 나라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뜨인 돌이 하나가 와서 그 우상 이 금은 동철을 탁 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우르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손대지 않는 돌이래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다니엘이 지금 이 꿈을 꿨죠? 라고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꿈 봤죠? 근데 이것도 해석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장래의 일, 장차 일어날 일을 당신에게 알려준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세상 권세가 막 득세하다가 세상 권세는 죄의 권세예요. 나중에 의의 권세가 뜨인 돌로 그 손대지 않는 돌이 와서 이걸 치니까 무너지더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우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신약적으로 보자고요. 신약에 이렇게 되는가?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늑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성령이 임하여서 귀신이 쫓겨갔다,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면은 의의 나라가 세워진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런 얘기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자,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믿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귀신들이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나라가 아까 짐승의 나라죠. 짐승. 짐승의 나라는 양육강식의 나라죠. 양육. 이런 나라가 금, 은, 동, 철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이것은 짐승의 나라, 귀신은 뭘 가지고 조종합니까? 죄. 죄가 굉장히 관영하면서 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우리가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다니엘도 지금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잖아요. 70년을 잠깐 해석해 보겠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강국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포로로 잡혔어요. 바벨론. 그리고 다시 언제까지 몇십 년 동안 되돌아온다고 그래? 몇십 년 후에? 네? 70년이죠. 70년 후에 돌아오는 것은 이 시간이 수평적인 시간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이 70년이에요. 70년. 70년 만에 역사 속에 그렇게 돌아와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70년을 71회로 돌려버립니다. 딱 오면 보세요. 70년이라고 하는 건 수평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똑딱 시계로 70년 되니까 고레스 왕을 바사 왕을 일으켜갖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야, 너희 포로로 잡힌 자들이여, 너희 이스라엘로 가! 이렇게 놓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금은동철 할 때 바벨론 왕국이 있다가 바벨론이 쇠퇴하면 그 다음에 무슨 나라가 왕성한다고요? 메데 바사라고 하는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딱 멸망시키고 거기에 바벨론 포로로 있던 자들을 끄집어내서 너 나라로 가 해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71회로 돌려버립니다. 자, 보세요. 70년이 우리는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70년이에요. 70년 동안 있었죠. 근데 71회를 얘기해 주려고 70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건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기간이에요. 보세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 요만큼 쌓아요. 또 요만큼 쌓아. 요만큼 쌓아.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가 이렇게 보고 이거 바벨탑을 확 흩어버리죠. 흩어버리죠. 이게 창세기 11장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드높이면서 드높이고 점 높이고 막 자기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인간의 이름, 기고만장한 교만. 이렇게 올라오는 걸 이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죄악의 강도예요. 죄악이 점점 올라오면 하나님이 인간들은 죄악을 점점 심어가지고 내가 최고야 하잖아요. 오늘날도 지상 국가들이 우리가 최고야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올릴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치워버려요. 지금 강대국이라고 저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간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또 새로운 왕국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한때 때 반때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걸 7일에 62일에 한 일에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7일에라고 하는 거, 일회라고 하는 거, 일이라는 말이 7일이라는 뜻이에요. 일회, 7일. 7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어떤 일을 하는 기간인데 죄악이 있을 때 죄악 속에 있는 자들을 거룩으로 만드는 그
그 이르 기간이에요. 제가 이 표현을 좀 우리 이해하고 드리세요. 이런 건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셔요. 일을 완전하게 하시는 기간이 7일이에요. 7이라는 거 완전 수잖아요. 세상이 속된 세상인데 이걸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까? 주님이 어떤 일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7일 만에 7일이 완전히 끝나는 기간이에요. 그것이 있고 나서 그 일들이 이렇게 막 이루어져요. 이렇게 이루어져. 여기에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 중건을 합니다. 7일에만 하면 49일 걸릴 거예요. 또 62일 동안에 한 400 뭐 이런 기간이 있을 거고 여기는 또 일정한 7일이니까 완병수 완전한 주님이 이제 등극해요. 주님. 예수님이 즉 다시 이걸 수직으로 올렸다는 건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점점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죄악을 농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죄악이 심할 때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등극해 갖고 마지막 7일에 이 전체적으로는 일수를 보면 490일이 나오는데 490일이라고 하는 인간의 수요가 아니라 일회로 표현한다고. 일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회가 7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강도예요. 일하는 강도. 일할 점점 일을 더해가지고 완벽하게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놓고 한 일회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완전히 끝난 시간이에요. 오셔가지고. 그래서 7일회가 여기에 71회가 다 완성됐을 때 세상은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등장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왕으로 등장할 사람이 누구냐? 이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요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잘 보세요. 구약이 점점 창세기 때부터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죄악의 오염사예요. 죄악이 점점 더지면서 인간들이 할 짓들은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보여. 그런데 이런 인간이 죄악이 관영하고 죽을 짓을 하는 것을 다 보여주고 심판받아 마땅한 것을 보여주고 나서 구원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요. 자, 보세요. 아까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했죠. 심판하려고 하면 죄가 올라가야 하잖아요. 죄가 올라갔을 때 심판하지. 죄도 없는데 심판하는 경우가 있나요?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죄를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죄의 싹을 따라서 심판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심판을 함과 동시에 거기서 다시 거듭나서 건져내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세요. 우리 역사는 점점 교만을 향하여 갑니다. 점점 바벨탑을 쌓아요. 끝까지 쌓아. 더 한때 두때 반때 혹은 70일에 동안에 막 쌓고 가. 딱 끝났어. 이 끝났을 때 주님이 탁 나타나 가지고 그 죄를 쌓아왔던 국가들을 아까 손에 닿지 않는 뜨인 돌이 예수님이 탕 하니까 우상이 부르르 떨어지고 예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서 아까 2장 45절 말씀 보세요. 짐승의 나라가 지금 막 왕성했잖아요. 근데 뜨인 손에 닿지 않는 돌이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탕 치니까 이게 산돌이에요. 예수님이 우상을 탁 건드니까 이 돌이 건드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우수르 떨어져 버리고 뭘로 태산을 이루어요 이제? 예? 뭐가 태산이 이루어져요? 금은 통철 손대지 않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흙과 금을 무너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인데 이것이 그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것이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의 다니엘의 환상에 보여줬는데 환상이라는 건 예언이잖아요. 다니엘에게 보여진 대로 실질적으로 나중에
산돌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마지막 한 1회 때 71회 때 딱 나타났잖아요. 그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에 저쪽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로마가 이 세상을 재배할 때 예수님이 그 로마의 이 구도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죠. 그러잖아요.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로마 이 시대 때 나왔단 말이에요. 아구스도 뭐 코적하고 그런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그때 나타나 가지고 이제 마지막 71회 중에 한 마지막 7일에 하나 일회를 완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하냐? 그 로마 같은 죄악된 것으로 로마 병정, 세상의 힘의 권력을 이용해 갖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 세상 권력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죽음의 그 속에 돌이 있는 거예요. 산돌. 그것이 사실 죽은 것 같았는데 그것이 이 세상 권력을 이겨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인의 후손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인의 후손. 마지막 여기 결론을 냅니다. 좀 말씀이 어렵기도 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여인의 후손이라고도, 정말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뱀과 싸움이에요. 뱀. 여자의 후손이 장차 이렇게 나와요. 여자는 그때 여자의 후손이 이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장차 나타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은 왜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냐면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나타나는 잉태하는 자가 아니고 잉태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는 자여 기뻐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씨바지로 이렇게 태어나는 계열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열로 오는 후손이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후손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이냐? 이 여자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가 돼요? 신랑이 돼요. 신랑에 포함된 여자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후손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여자의 후손을 이제 하와라는 거 할 때 하와를 바라보면 하와는 생명이에요. 생명.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와를 생명 그랬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날 계열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장차 나타나는데 십자가에 나타날 때 이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이 이 모든 여자들을 다 포함해서 구원해 시켜버려요. 그러면 여자가 누구냐? 여자가 누굴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여자가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 신랑 돼갖고 여자를 이렇게 다 포함한대요. 여자가 누굴까요? 네? 여자. 교회를 여자라고 해요. 교회.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7절인가요? 20 몇 절인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해요. 5장 21절, 27절 정도 보세요. 나는 이 비밀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20 몇 절? 23절 다음에, 여기 보세요. 24절, 그 다음에 25절, 그 다음에 26절, 그 다음에 27절. 나는 이 비밀을 32절, 1절인가 2절 보세요.
자, 보세요. 이 비밀이 코드다. 이 비밀이 지금 밝혀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바로노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에 대해서 말했다고 그러죠.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잘 보세요. 그 앞쪽의 내용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모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로 오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자잖아요, 여자.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자예요. 그럼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랑이고, 말 그대로. 그러면서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천국잔치를 비유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온 자가, 여자의 후손을 왜 오느냐? 잘 보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은 여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은 여자 후손이 여자를 구원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여자라는 것이 미리 확정됐죠. 이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후손이 나중에 오잖아요. 저를 보세요. 여기 굉장히 큰 비밀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여자입니까?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몰라.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으면서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이전에부터 너희들을 구원했어. 이전 창세전부터 너를 예정해갖고 이미 구원해내놓고 내가 이 땅에서 확인시켜 주려고 십자가 졌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걸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막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이것을 아이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구나. 불쌍하다. 이리 와 내가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뒤집어 보자고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놨어요. 이미. 이건 우리 시간 깨지면 깨자고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받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간을 초월해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장소도 초월해요. 어디든지. 예수님은 과거로도 가버려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서 과거로도 간다고요. 뭐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어떻게 알지? 했더니 우리 구원받은 여자인데 여자가 교회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니까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나중에 후손이 우리 여자로부터 이렇게 나중에 태어나네. 근데 이 여자가 후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분이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정이라고 그래요. 예정론에 빠진 사람들 있습니까? 예정에 그렇게 힘들어하신 분이 있습니까? 누구는 예정돼버렸네. 끝났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예정했다는 거 어떻게 확인하냐?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믿어져요. 이분이 예정받았던 사람이네. 이거 확인하는 거라고요. 절대 주권의 예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권세를 이분이 이제 여자를 만들어 놓고 권세를 이제 확인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또 그럼에도 함께 계시겠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가서 알아서 해. 나는 좀 쉬겠다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마지막을 종식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어디를 가더라도 장소에 상관없어요. 아까 시간, 장소 구애받음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은
미래만 시간입니까? 과거도 시간입니까? 지금은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창세기 때 나타났던 사람들과 같이 지금 같은 영역 안에 있어요. 과거로도 미래에도 이거 시간 구애반 없어요. 그리고 장소,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소 구애반이 있습니까? 나는 꼭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했던 감람산 거기에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이미 늦게 태어났고 베려버렸네. 끝났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어야 되는데 이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장소도 구애받음이 없어요. 예, 그때 시간관 초월하시고 장소 초월하신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 몸 안으로 그리스도 몸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그래요. 믿음 아니라고도 표현하고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는 장소, 시간 구애받음이 없어요. 이 세상 장소, 시간은 철거돼요. 시간도 우리가 똑딱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철거됩니다. 시간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고 공간도 하나님 창조해요. 근데 더 좋은 장소, 공간으로 우리 지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미 확보된 또 다른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그곳에서 왕적 통치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빨리 지금 그 안으로 몰아넣고 집어넣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이 사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